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무엘 하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마무리 부분들이 사실 다윗의 가정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들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한번 좀 진지한 이야기들이지만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겪어나가는 또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서 피해가지 않고 한번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한 달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서 3주간 한국을 다녀왔잖아요. 잘 마치고 왔는데 그동안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난생 처음 저희 7형제, 7남매죠. 9남매인데 둘이 빠져서 그냥 7남매가 여행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희들이 제주도의 그 길거리들을 뭐 용담이나 뭐 성산봉 이런 데를 우리 7남매들이 쭉 걸어다니면 고만고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시선이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고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 연령대로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들의 울긋불긋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또 남자들은 남자대로 대부분의 자기 연령대에 맞춰서 관광들을 대부분 하는데 저희처럼 7남매가 그렇게 무리를 져서 다니는 것은 역시 그 사람들에게도 낯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형제들과의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한 부분으로 깨닫게 되는 면이 있는데 한국의 화려한 이런 도시화된 모습들 속에 감추어진 현실, 한국의 가정들의 민낯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막다서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형제들을 슬프게 했어요. 미국을 온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저만 해도 벌써 79년도니까 오랜 세월 전이잖아요. 그때 한국하고 우리가 가서 경험하는 그런 한국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라면 dysfunctional이라는 단어인데 역기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뭐 역기능이라는 이 단어의 뭐 동의어를 찾아본다면 뭐 흠이 있는, 부서진, 뭐 깨진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거나 바르지 않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부모의 갈등이나 부정, 방임이나 학대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도록 길들여진 가족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저는 사실 가정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로 해석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독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전체를 저희들이 다루지만 교독 말씀은 21절부터 33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측근이나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서 엮이는 가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세히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에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리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을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일이 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 그 일이 있는 거죠. 그 후. 그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벌어진 이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다윗 왕의 죄에 대한 그 다윗 왕의 죄의 씨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는 심판의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 왕에서부터 시작된 것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스스로의 본성과 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냥 치부하고 말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택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 왕가에는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엮이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전에 왕들의 가문들이 대체적으로 대부분이 다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가문도 그리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좀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그 가정을 꾸려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세 가지로 다윗의 가정이 역기능화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잘못해서 역기능화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그 원인들을 짚어보면서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다윗의 가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절제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욕망에서 이것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있죠. 누구나가 욕망이 있죠.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첫 번째 원리로 바라보기로 합니다.
다윗왕이요 이스라엘의 여느 왕처럼 많은 여러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하면 다윗 아내가 8명입니다. 총.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내만. 미갈, 아히노임,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굴라, 밧세바. 또 말년에 또한 처녀가 있죠. 저는 오늘 왜 이러한 제도가 성경적이지 아니한가에 대한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말을 안 할 거예요. 그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여러 명의 아내들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 간의 경쟁과 질투와 갈등은 그냥 자명한 것이죠. 자명한 것이죠. 첫 부인 미갈은요, 사울왕의 둘째 딸이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이고 정혼한 아내,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다윗을 자신의 정적으로 믿기 시작하면서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왕이 다윗의 그 아내를 미갈을 갈림 사람 발게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보내버립니다. 예. 그런 연유로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던 그런 처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마리아 평지에서 두 번째 아내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평지는요, 예로부터 유명한 무역로가 그쪽을 통과하고 있어서 통행권을 주기 위해서 예로부터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통행권을 잡으려고 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다윗이 무리지어서 있었던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 출신의 여인 아히노암과 결혼을 함으로써 다윗은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유지들 간의 상생관계를 도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노암은 형식적으로는 다윗의 두 번째 아내지만 다윗과 실제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산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울이 쫓아오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자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인, 셋째 부인을 맞이하는데 그녀가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그녀는 그 지역의 큰 유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미 처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목장과 함께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를 가진 거부였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다윗을 할애하고 모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응징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그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무리들을 위하여 엄청난 양의 요리 음식들, 그다음에 포도주들을 선물로 바침으로 다윗이 그리 하렸던 계획을 취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와서 남편 나발에게 그리했다, 다윗이 그리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먹고 나발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열흘 뒤에 죽고 말죠. 후일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움을 기억하고 그녀를 불러다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게 다윗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그녀와의 혼인은요, 600명의 부하를 이제 거느린 다윗으로 하여금 패거리에 지나지 않는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뒷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 지역의 유지가 되었죠, 다윗은. 왜냐하면 남편, 아비가일의 남편의 재산을 이제는 자기의 군대를 위한 넉넉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광야의 갈렙 쪽으로부터의 후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이제 유다 왕으로 추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으로 정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다윗이 첫 번째로 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을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온 일입니다. 빼앗아온 일이에요. 이미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줄줄이 5명의 새로운 아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 첫 상대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맺고 있는 그술 왕조의 공주였던 마아가와 결혼하는데 이것은 정략 결혼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핫깃, 아비달, 에굴라도 다 헤브론에서 맞이한 아내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이나 내용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주변 세력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화친 모드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정략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비중을 둬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여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전 1006년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히타이트의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이고 그녀를 8번째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복잡하다니까요. 그러니 뭔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러니 뭔 일이 안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말. 이 두 사람은요, 4번째 아내 마아가가 낳은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주동자인 암놈은 다윗의 2번째 아내 아히노엠에게서 낳은 다윗의 첫 아들 장자입니다. 다윗의 장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놈이 장자라는 사실. 자,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오늘의 모든 사건의 발달은 이 다윗 왕의 첫 아들이 장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다말이라는 처자인데 문제는 이 처자가 자신의 이복 누이라는 거예요. 이복 누이. 이게 암놈의 불행이 시작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암놈은 자신의 현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병을 알아서 그걸 들어누운 거예요. 화병을 알아서. 그래도 자신의 그러한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렁으로 더욱더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이 다윗 가문에 불어올 그 회오리 바람과 같은 풍파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절제를 잃어버린 욕망, 암놈의 욕망이 다윗 가문의 역기능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싹이 되어져 갔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설계 제목이 그렇잖아요. 물론 다윗의 죄의 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가 나타나는 일이지만 암놈 그 개인에게는 그가 선택한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권고와 명령에 따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욕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나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절제하고 피하고 멈추고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최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룩한 삶의 추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의 가정사들은 있으실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그 가문의 이야기들, 저도 이번에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들으면서 저희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보다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여행도 같이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개개인의 모습을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정 속에 역기능이 징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있었고 우리 처갓집에도 있었고 우리 형제들의 가정마다의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그 싹은 튀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바라볼 것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행실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의 속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을 통하여 도덕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사실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그 도덕적인 양심의 잣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의 도덕의 기준과 윤리관에 맞추어서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기본적 가치인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걸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실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에 역기능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암놈의 비밀을 알게 된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를 저자가 교활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활한 자.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사실 암놈의 사촌이에요. 예. 그가 비밀을 알고 나서요. 암놈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도리어 악을 부추기는 충고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네가 더욱더 꾀병을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오면 네가 좋아하는 그 다말로 하여금 너를 병수발들게 해. 그렇게 해서 만나라 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의견을 들으니까 지금 자기의 정욕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 암놈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침생에 누워서 더욱더 아픈 채 한 거죠. 더욱더 아픈 채.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죽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누이가 와가지고 아픈 형제를 아우를 이렇게 병간호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다윗은 불쌍히 여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말에게 가서 좀 네 오라버니 좀 돌봐라. 이렇게 한 거죠. 왕의 명령을 받고 다말이 암놈의 집에 온 겁니다. 병으로 누워있는데, 이제 부엌에서 과자를 반죽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암놈이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가져오게 하고, 직접 먹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뭐, 할 수 없이 다말은 그렇게 암놈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암놈에게 과자를 먹여주려 하는데 그가 그녀를 욕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다말이요. 그러니까 욕정이 사로잡혀서 정신 나가니 오라버니를 말리며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죠. 암놈이.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다말은 왕에게 아버지에게 말하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회유하려고까지 하지만 결국 암놈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누이를 욕보이고 맙니다. 그런데 다말을 욕보이고 난 암놈에 변심하고 마는 거죠. 또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게 된 것이다. 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변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리쳐서 다말로 하여금 집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또 항의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네가 내게 하는 악보다 더 악하다라고 버팁니다. 그러니까 암놈이 종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버립니다. 끌려나간 것이죠. 다말이. 그리고 문빗장을 닫아버립니다. 이 일을 당한 다말이요. 참으로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내몰려버린 것입니다. 암놈이 그렇게 자신의 욕정에 눈멀어서 자신의 누이를 욕보이고 나서 도덕성을 잃어버린 채 그녀를 내쳐버리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한 가정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쩌면 인간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는 이유에는 인간의 죄성의 최고치가 얼마만큼이나 가능한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깨닫도록 하시기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가정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안전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세상의 악한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 정도로의 양심과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암놈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다루는 사건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 가정들에게도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잘못된 행실, 도덕성과 윤리성이 도전받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양심과 도덕성을 무너뜨리는 말이나 행동을 주의 깊게 삼가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스스로가 그런 일들을 해버리면 나 스스로에게도 실망이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윤리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가족 간에 더더욱이나 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서로 안 보고 사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죠? 그 말과 그 행실입니다. 그 도덕성과 윤리성을 잃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을 무시했었을 때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관계를,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본적인 도덕성, 윤리성을 우리 가족들 간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잃지 않는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잘못된 야망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의 모습이 왜 생겨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야망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암놈의 집에서 끌어내어지고 쫓겨난 다말이요, 자기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요, 자기의 채색 옷을 찢으면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길거리를 이제 갑니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자가 그러고 가는 것을 보고 짐작했을 거 아니에요. 뭔 일이 났구나.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것을 들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급히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묻습니다. 네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압살롬은 다말을 달랩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버지, 네 오라버니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 머무르면서 철학하게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결국 아버지 다윗 왕도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히 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다윗 왕은 암놈의 악행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미 직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은요, 그냥 암놈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 암놈이 저지른 그 잘못된 비밀을 끝까지 누설하지 아니하고 복수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23절이 증언하는 것을 보면 압살롬이요, 그 사건이 있은 지 만 2년 후에 2년 동안을 침묵시키고 기다리다가 자신의 복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의 계획은요, D-Day가 정해졌어요.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날이죠. 수확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아버지가 신하들과 함께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추론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암놈이라도 올 수 있게 허락해달라. 암놈이 가면 문수등이냐? 그러면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모든 다윗의 아들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다윗의 장자 암놈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을 때 압살롬의 종들이 자기의 주인 시키는 대로 그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다윗의 왕자들은요, 바삐 급히 노새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발이 빠르죠. 그 소문이 다윗 왕에게 벌써 온 거예요. 왔는데 모든 왕자들이 압살롬의 칼에 다 죽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놀래가지고 급히 머리를 풀고 그냥 들어누워서 통곡하는 것이죠. 신하들도 같이. 그런데 그 괴활한 꾀가 많은 요나답이 그 옆에서 다윗에게 말하죠. 아니다. 다 죽지 않았을 것이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압살롬이 그가 다말에게 했던 악한 일을 향하여 보복했을 것이다 라고 넌저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제서야 그 전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어머니의 처갓집으로 갑니다. 이제 왕자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고,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간 곳이 어머니 마아가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아내 마아가인데 이 곳이 어디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이 다윗과 정략 결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술왕이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세력가인 거예요, 세력가. 세력이 있는 외할아버지 곁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아버지 다윗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내버려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압살롬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벌인 이 복수극은 즉흥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진 복수극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숙고와 치밀한 계획하에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음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복수를 빙자하여 무엇을 하기 위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이 아비가일에서 태어났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남은 첫 아들 장자 암논만 제거하면 누가 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망에 부풀어 있었던 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빙자하여서 사실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사건을 벌인 것이고, 훗날 우리는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장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모든 일이 잊혀졌을 때쯤 여전히 압살롬은 여전히 그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주 흥미로운 증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는 기록입니다. 암논은 죽었으니까 다윗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놈은 자기의 죗값을 받았다. 또 그것은 어쩌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이라는 데 대해서 그 슬픔을 이미 3년 지났는데 잊었는데, 다윗 아버지가 누구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압살롬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는 여전히 악행을 저지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이것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압살롬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이 비극인 겁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있는 그 실체대로 안다면 비행소년들이나 비행자식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불효자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보면, 이번에 가서 저희들도 가정사의 이야기들을 줄줄이 다 들었어요. 전에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첫째와 막내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나눌게요, 이 이야기를. 엄마 아빠가 싸우고 가고 있어요.
차를 타고, 예. 그 안에 자기 둘째 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첫째 놈 데리고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럼 내가 막내 데리고 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나는. 그 싸움에서 자기는 거론도 안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예,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고 둘째부터는 다 막내라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고. 예.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평생 그 마음에 있었고 그것이 갈등의 구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우리들이요, 참으로 우리의 가정들은 무엇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철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절제성이나 도덕성이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이 엮이는 가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들이, 죄성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야망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에요. 예. 예.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조상 탓하면 맞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맞아요. 조상 탓하면 대부분은 맞아요. 누군가가 그 위에서 죄의 씨를 뿌렸을 거예요. 다윗의 가문도 딱 맞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이어오는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스스로가 선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암놈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렇고 그들 스스로가 올바른 선택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선택의 기로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나에게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는 것은 excuse는 안 통한다는 것이죠. 안 통하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 안 통한다는 것이죠. 안 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흑역사를 삭제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알게 하시는 이유요. 예. 우리의 본성을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가족의 복잡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예. 압살롬이 아버지가 그를 생각했다는 것만도 알았다면, 예. 그 꿈을 그렇게 계속해서 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사실 이 다윗 가문의 이 엄청난 이 사건들 속에서는요,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좀 더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비까비까한 역기능의 사건들이 우리 가정을 좀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다윗 가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통찰력을 얻어야 됩니다. 통찰력을 얻어야 돼요. 이게 다윗 가문의 일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정일 수도 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형제의 가족의 문제일 것이구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갔습니다. 사촌들을 안 보고 살더라고요. 예. 땅 문제예요, 시골에서. 땅 문제. 안 보고 살아. 제가 전에 몇 번 갔을 때도 사촌들을 이렇게 초대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보여주고 이런 일들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큰 형님이 가셨으니까 25년 만에 처음 가는 형님이니까 이렇게 다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다 엉거리가 져 있어요. 예. 다 오해죠. 예. 다 오해예요. 예. 조상 탓인 거예요, 결국. 그러면 다 소통의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긋난 곳에서 삐뚤어져서 안 보고 사는 거예요. 안 보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의 가정이 역기능에 빠져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배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7형제, 7남매들이 그렇게 화목한 모습을 보이고 놀러 다니고 다 했어요. 누구보다의 가정들보다 더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그 가정 안에는 그런 역기능들이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도, 내 처갓집에도, 내 형의 처갓집에도, 그 집에도, 그 집에도, 그 집에도 다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내 힘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겠구나. 인간의 생각과 지혜만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7월이면 35년이 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 발로 교회를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그냥 와서 있고, 그래서 우리 사모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이분이 믿음이나 있는겨, 이런 생각에 늘 끄급했던 우리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방문해서 그가 자신의 입술로 찬양하고 자신의 입술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처남이 제가 비디오도 찍어놓고 녹음 다 해놨어요. 예. 찬양을 부르는데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들을. 내가 도리어 기억이 안 나가서 떠듬떠듬 거리는데, 그것도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예, 기도하는데, 우리 처남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 주님이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녹음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교회를 제가 35년을 우리 사모를 만나서 살았는데 교회 가는 모습을 자기 발로 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심령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 35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과 교회를 안 나가는 이 남편과의 관계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기능적으로 엮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님도 놀라 자빠지시는 일이죠. 내 남편이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장인어른 왜 교회 안 갔습니까? 근데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 있는 자들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절제성을 회복해서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것들보다도 못한 성도라면 저라도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 발을 띄워놓지 않은 사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매형은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님과 함께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오셨군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 안 오셨어. 여전히 기도 제목입니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똑같은 상황이죠. 목사가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는 휘말려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도 어딘가가 무너져 있고 보소되어야 되는 그러한 벽이 있고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며,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냥 열심히 돈 버는데 시간 쓰시면서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 돈 벌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곳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는 놀라운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